새순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1년 1독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민수기, 신명기 넘어가면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성경 1년 1독 목표를 세우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읽는 습관이 성경을 가장 피상적으로 만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 1년 1독이 왜 문제인가? 많이 읽는 게 나쁜 건가? 그럼 교회가 수십 년 동안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말인가?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다 읽어 치워야 할 숙제일까요? 아니면 내 영혼이 머물러야 할 쉼터일까요? 세숨은 정답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신앙 습관 하나를 오늘 정직하게 해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1월 1일에 결심합니다. 올해는 성경 1독이다. 창세기는 비교적 재미있습니다. 출애굽기도 긴장감이 있죠. 레위기에서부터 이제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에서 대부분이 멈춥니다. 왜일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영성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방식이 잘못된 걸까요? 솔직히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읽기를 하고 있지 만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많이 쌓으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계시는 깊이 내려가면 갈수록 삶이 바뀝니다. 이것이 1년 1독이라는 시스템이 가진 숙제형 신앙의 한계입니다. 기성교회는 왜 1년 1독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동기부여가 쉽기 때문입니다.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성과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몇 독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스스로 안심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이 불편하실 겁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1년 1독을 완주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1년 1독으로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필사를 합니다. 그것도 정성스럽게, 정자로. 왜 그렇게 힘든데도 할까요? 정말 말씀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예뻐해 주실 것 같아서입니까?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깊은 욕구 중에 하나를 인정욕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공식을 배워왔습니다. 공부 잘하면 칭찬받고 말 잘 들으면 사랑받고 성과가 있으면 인정받습니다. 이 구조가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읽으면 사랑받는다. 많이 쓰면 축복받는다. 기성교회는 열심을 강조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필사하면 은혜가 큽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숫자로 증명되는 책입니까? 완독하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하다는 그 압박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맛있는 음식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야 좋은데 우리는 성경을 그저 소화불량이 올 정도로 빨리 삼키고만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은 속독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화입니다. 히브리어 샤나는 날카롭게 새기다, 반복해서 각인하다는 뜻입니다. 각인은 도장을 새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독을 했지 각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묵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가는 작은 소리로 끊임없이 되뇌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도 같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암송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사고를 점령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하지 않고 페이지를 넘기며 흘려보냅니다. 성경은 한번 읽고 넘어가라고 쓰인 책입니까? 아니면 씹고 또 씹으라고 주어진 말씀입니까? 영적 통찰은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짧은 문장을 붙들고 실험할 때 비로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계셨던 시대에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필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필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동기를 묻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필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 의를 증명하는 행위입니까? 우리가 쓰는 이유는 사랑받기 위함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기성교회가 정해놓은 성경 읽기 방식은 통제하기 쉬운 신도를 만드는 시스템은 아니었을까요? 많이 읽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속도 중심 신앙입니다. 매일 의무감으로 읽고 체크표를 채웠는데 당신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성경을 완주해야 할 코스처럼 다루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한 번에 66통을 몰아서 읽습니까? 한 문장이 마음에 걸리면 그 문장에서 멈추지 않습니까? 신앙은 양이 아니라 밀도입니다. 저도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날 저는 그 문장을 하루 종일 반복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그때 제 속에서 이러한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오 주님, 당신이 포도나무이십니다. 저는 가지이며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한 구절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저는 15장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이 저를 읽었습니다. 다 읽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 한 구절이 내 삶을 관통했다면 그날 당신은 성경을 다 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경전을 염송합니다. 한 구절을 계속 반복합니다. 동양사상에는 한 문장을 평생 붙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왜 속독 문화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왜 불안은 그대로입니까? 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그대로입니까? 왜일까요? 말씀이 머리를 통과했지 가슴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말씀의 단 한 구절이라도 당신 안에서 꿈틀거린다면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왜 교회는 천천히 묵상하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왜 한 구절을 한 달 붙들라는 이런 설교는 없을까요? 우리는 속도에 중독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도 그 중독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진리는 정답을 맞히는 시험지가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속도로 다룰 수 없습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속도를 강요하면 죽게 됩니다. 꼭꼭 씹어먹은 그 한 구와 절만이 내 안에서 발효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읽을까요? 혹시 이런 방식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방법이 엄청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구절을 정합니다. 문장 하나에 멈춥니다. 그 단어와 구와 절을 하루 종일 조용히 읊조리며 반복합니다. 기도는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게 중언부언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 단어를 품고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당신의 가슴을 찌른 그 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성경을 덮고 그 구절과 함께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신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한 문장에 붙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한 문장이 당신을 읽게 두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미였습니다.